오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자신에게 또 자신을 왕으로 치우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과 참 모양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상적인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천상적인 안식을 다시 주시겠다고, 천상적인 평강을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고, 천상적인 사랑과 행복과 기업을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되어주셔서 참자와 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솔로몬 왕은 다스리는 왕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숨기시지만 왕은 자신의 일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어떻게 다스릴지는 그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백성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드러난 일로는 알 수 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마음은 더더욱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해야 쓸만한 그릇이 나오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야 바른 통치가 이루어져 왕위가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왕과 백성들은 바른 관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또 도와야 합니다. 왕과 대인들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왕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비굴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처신하라고 말씀하고 왕 앞에서 처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서 지혜로운 삶을 창조해낸다고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웃과 서둘러 다투지 말고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화가 난다고 급하게 이웃과 다투면 오히려 다툼이 커지게 됩니다. 혹시 분쟁이 생겨도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사리에 맞는 변론만 하고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남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생반의 금사가 같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문제를 해결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의 충성으로 일을 하는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말을 과장하고 떠버리는 사람은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14절에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참는 부드러운 혀는 뼈라도 꺾는 힘이 있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은 지혜로운 삶을 창조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삶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원수라도 선대하고 자신을 어떤 환경에서도 절제하는 삶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배탈이 나니 절제하라고 1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녀서 오히려 미움을 받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과 같은 행동이라고 교훈합니다. 환난 날에 악인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팔 같아서 나중에는 고통이 된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원수가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면 핀 숲을 그 머리에 두는 것이고 그가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원수인데 선대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참소하는 혀는 분을 일으키고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절제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악의를 거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 상태를 성령으로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펼쳐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또 그 경험을 맛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왕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상한 심령이 되어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